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은혜, 그 평강, 위로하심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빛이 어두운 세상의 비추인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두움은 그 빛을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제일 먼저 빛을 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 사람들에게 빛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 받았고,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의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한 것입니다. 8절도 분명히 그 점을 말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그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주목하였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가 세례를 베풀던 유단강에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집중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님을,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며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이단들이 바로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믿는 사람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처음에는 성경을 가르치겠다,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겠다, 어떤 상담을 해주겠다, 여러 가지의 교묘한 모습으로 접근하지만 그들의 결국과 마지막은 무엇인가? 그들의 교주가 구원자임을 말하는 것이 이단들의 목적입니다. 이단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다를 이자의 끝단자입니다. 끝이 다른 거죠. 시작은 성경이고 교회와 비슷하게 보여도 중간이 같아 보여도 결국 끝이 다른 것이, 목적지가 다른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 결국 이만희가 빛이라고 재림절하고 말하죠.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안상홍 교주가 빛이라고 말하며 재림절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요즘 전도하지 않지만 이단들은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오프라인만이 아니라 유튜브를 보시면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의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 온라인 상에서 오프라인 상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십니다. 그가 생명의 빛이십니다. 영생의 빛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나를 통하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세례 요한처럼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이하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누군가 사람을 통하여 이 구원의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처럼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으로 구원자라고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전도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라. 증인이 본 것을 증거하는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여라. 이 사명을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 사명, 은혜의 복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다하여 이 사명 감당할 것을 그런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은 돈보다 귀하였고 그 어떤 것보다 귀하였고 이 사명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였기에 바울은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목숨 다해 생명 다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배우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이 배우 김수미 씨는 배우이고 그리고 여러 TV 드라마에 출연하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결혼일기로서 일용엄니로 출연을 하였습니다. 많은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녀가 이번 여름에 집회에서 와서 처음으로 간증을 하였는데 제목은 진작에 알았더라면입니다. 성깔에는 욕쟁이 배우로 알려져 있던 그녀가 주님 앞에서 순한 양이 되었음을 그녀는 고백합니다. 할아버지가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 이후 56년간 주를 모르면서 살았다가 70대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배 시간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는 것이 죽을 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임무요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인기보다 세상의 재물보다 더 중요한 나의 임무, 나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라도 인도하는 것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갑자기 목숨을 잃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 울산의 교육감도
십자가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 충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면 왜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계속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는 것일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나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남아있기에 목숨이 아직도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울산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일까요? 직장생활 잘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울산 땅에 보내어 주신 것일까요? 자식들 공부시키라고, 자식들 키우라고, 손주들 키우라고 울산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울산에서 안정된 노후를 보내라고 울산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울산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전도의 사명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언하는 빛의 사자로, 울산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을 울산 땅으로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여진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의 빛을 증거한 선교사님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첫 선교사로 알려진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같이 조선 땅에 입국을 하였는데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장로교의 모교인 서울에 세문안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문안 교회 얼마 전에 교회를 잘 건축하기도 하였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감리교의 모교인 정동제일교회를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서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언더우드 선교사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남편 언더우드 선교사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는 남편은 교파와 인정과 시간과 장소와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하여 무한히 넘쳐 흐르는 위대한 사랑 가운데 남편이 살았음을 아내가 증거합니다. 수많은 심령들이 그에게 다가와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을 한 것은 그가 전생에 걸쳐서 타오르는 횃불이라 불리면서 일관되게 살아가게 한 것도 이러한 사랑이었습니다. 남편 언더우드 선교사의 별명이 타오르는 횃불이었습니다. 타오르는 횃불로 일관된 삶을 살았는데 그 횃불은 바로 사랑의 횃불이었습니다. 그 빛은 사랑의 빛이었고 그 사랑의 빛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조선 땅에 비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 선교를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막 문호를 개방한 은둔의 나라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곳에 갈 사람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가슴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너는 가지 않느냐? 왜 너는 조선 땅에 가지 않느냐? 가슴 속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었고 그는 그 메시지에 응답한 것입니다. 왜 너가 조선 땅에 가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그를 조선 땅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타오르는 횃불로서 선교의 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였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에 같은 날 입국하였던 감리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다음 같은 기도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무덤의 빗장을 산산히 부수고 부활한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의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된 빛과 자유가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이 비추어졌다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빛을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불씨를 그들에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탄의 계절 추리를 만들고 교회를 장식하면서 빛을 냅니다. 주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울산 교계에서는 산타에서 예수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 날 점등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의 4가지 표현은 바로 산타에서 예수로, 산타에서 예수로, 두 번째는 타락에서 고루고루, 타락에서 고루고루, 세 번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네 번째는 각자에서 연합으로, 각자에서 연합으로 4가지 표현을 바탕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생일을 찾아주기를 목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주도하는 이가 있는데 목회자가 아닙니다. 울산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평신도 안수 집사세요. 왜 그가 이 일을 사서 고생을 하며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에게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빼앗기는 예수님의 생일 성탄절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로 얼룩져 변질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 축제를 열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에 울산 교계가 연합하여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이번 토요일 날 1000명의 성가대원들이 울산 문화회관에서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일을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교회 공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서 뒤늦게 소식을 들어보니 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 공원에 지인들을 만나면서 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앞 공원에서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직장 동료들에게, 지인들에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빛을 우리가 살고 있는 울산 땅에서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의 빛을 열방까지 5대로 6대주까지 증거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울산을 넘어 땅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제가 12년 전에 결혼 주례하였던 부목사 때 결혼 주례하였던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자매들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기도 제목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자매도 12년 전에 그 기도를 참 많이 하였는데 또 다행히 교회에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서 또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종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울산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들른 김에 만나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딸도 낳고 아들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셋째 아이를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셋째 아이는 딸아이인데 입양을 하여서 하은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남편과 함께 잘하고 있고 내 집까지 마련해서 잘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례 목사로서 참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재정 사용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원칙은 어떤 것이냐면 월급을 받으면 3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3분의 1은 가정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이웃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3분의 1을 사용한다.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번에 확인해 보니 결혼 후 12년 동안 그 원칙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과 선교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의 제목을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둘째 아이 때문에 직장에서 육아휴직 1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간 직장을 휴직을 하고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뉴질랜드에 가서 바이블 칼리지에서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녀는 청년 때 OM이라는 국제 선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좋은 훈련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 식구 온 가족이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영어 시험과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 정규직 직장을 얻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집도 장만하게 되었고 아이들 3명을 키우고 안정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삶에 만족하지 않고 직장 퇴직을 하면 선교지에 나아가려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 일을 위해서 선교 훈련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녀의 기도의 제목은 저에게도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기자 시간이 되어 헤어지면서 다시 울산에서 만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언젠가 선교제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우리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단기 선교가 재개되면 단기 선교를 통하여 열방 땅을 밟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직장의 퇴직 이후에 열방 땅으로 나아가서 주의 빛을 증거하는 그 선교의 일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가 주신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 빛을 증거하라. 선교의 사명은 생명보다, 나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건강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은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 전하며 착한 행실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어둡다고 합니다. 이 땅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울산 땅과 열방 땅 가운데 더욱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을 증언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십시오. 이 빛을 증거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춤으로 이 울산 땅에서 저 땅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보다 귀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몸된 주담교회 울산의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